여러분 안녕하세요. 캔사스 국제 기도의 집의 일라이자 최 선교사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인사드린 지도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제가 2020년도를 기점으로 두 자녀의 아빠가 되었고요. 이 아야베에 있은 지도 이제 10년이 다 돼 갑니다. 제가 이번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물론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아마 2021년도가 시작되고 난 후일 수도 있지만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특권이자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 글로벌한 이 재난의 때 또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글로벌한 이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목을 저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 무엇보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공동체를 장악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 26장을 보시게 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 중 하나인데 특별히 이제 이 기도의 집을 하시는 우리 ICC 우리 교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이사야 26장은 노래입니다. 마지막 때에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부를 그런 찬송 가사입니다. 근데 이 가사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어떠한 가사를 예언적으로 두셨냐 3절에 그날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여호와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기근과 환난과 재앙과 핍박과 박해와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그러하냐? 심지가 견고한 자. 이 영어 성경에 보시게 되면 심지가 견고한 자가 whose mind is stayed on you.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시킨 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마치 이사야 40장에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이 마치 독수리가 폭풍이 불 때 그 폭풍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듯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글로벌한 위기의 때에 두려움에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용맹을 발휘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 11장에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백성이 지혜로운 자들이 그때의 용맹을 발휘할 것이라고.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다니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들은 어두운 밤하늘에 궁창의 별처럼 밝게 빛날 것이라.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는 때에 교회는 더욱 밝게 빛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초가 무너지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강 가운데 이 시즌을 극복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이유는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 이유는 진리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집회가 진행되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시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로 여러분의 삶을 재정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이 메시지는 이 글로벌한 이 팬데믹 속에 그리고 특히 미국
이 땅에서는 지금 미국의 그 선거와 이 대선에 대한 이 또 다른 위기가, 정치적인 위기, 또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이 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스토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러한 질문들을 해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환난 속에 여러분, 이것이 이제 환난이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련이던, 우리가 공동체적인 차원 또 국가적인 차원의 이런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은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하박국서가 제가 믿기로 지금 이 미국에 있는 교회에게, 그리고 또 미국 외에 또 한국에 있는 교회에게, 한국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하박국서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대한 대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바를 응답하시는데 내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응답을 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기이하고 경이롭고 미스테리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스토리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스토리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뒤덮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일깨우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깨우치실 것입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위기를 그저 극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박국서의 1장을 보게 되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죠.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냐?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시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서 6절에 답하십니다. 내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가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그때 당시의 바벨론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란, 오늘날 이스라엘에게는 이슬람을 뜻합니다. 어떻게 보면 히틀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거룩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히틀러를 도구로 사용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논쟁을 펼칩니다.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나를 설득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 계획을 보고 났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대를 장악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이 세대 가운데 충만할 것이라는 그 주님의 계획, 주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났을 때 그가 3장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 3장의 이 가사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진리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현실은 소망이 없어 보이고 현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이고 현실은 열매가 없어 보여도 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을지라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지라. 여러분, 의인은 위기 가운데 극복할 뿐 아니라 예배할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우리의 기쁨의 조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이 시즌 가운데 교회를 하여금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냐? 교회의 갈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저는 총 5가지의 질문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서 답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문제의 원인과 뿌리가 무엇인지 구경을 하고, 세 번째, 왜 우리는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만약에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 또 공동체적인 차원에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주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은 결국 무엇을 이루시는가? 많은 경우 삶 속의 위기와 이런 어떤 어려움을 맞게 되면 하나님의 행방을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글로벌한 재난은, 국가적인 위기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신 것의 결과가 아니라 역사하시는 것의 결과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하박국서 1장처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글로벌한 팬데믹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가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과 모든 이런 악한 것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시고 드러내시고 진리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중보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기가 닥치면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사실을, 절대적인 통치자라는 사실을, 근데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게 무엇을 뜻하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 느부갓네살 같은 사악한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내가 너를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세웠다라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께서 에스겔 38장을 공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향해 고가, 이제 거기에 비유적인 표현으로 고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가, 내가 너를 내 영광을 열방에 드러내기 위해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도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부담스럽고 거부감스러운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은 무엇이냐면, 어둠도 생명도 사망도 천사도 마귀도 현재의 이 위기나 장차 임할 환난이나 그 무엇도 교회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은, 지금 다시 말해서 이 시즌 가운데 사탄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고 인간의 죄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리더십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실 뿐 아니라 어둠도 지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도 지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호와께서 시키시지 않고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그럼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로벌한 팬데믹이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이슈입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진정한 적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국가적인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스라엘은 항상 외적인 요소에 초점을 둡니다. 그것이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로마든 또는 최근 들어서 히틀러, 그 다음에 이제 홀로코스트, 그리고 이제 이란과 이슬람과 오늘날에는 이제 터키까지 이 외적인 요소들에 이제 초점을 많이 둡니다. 이런 반유대주의적인 이런 그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향한 이런 적대심이 심각한 문제인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슈는 이스라엘이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슈는 이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뭐라고 해석을 하시냐? 사사기 2장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군의 손에, 원수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너무 강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물론 이스라엘 스토리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원리는 국가적인 차원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의 부분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완악함을 무시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마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근본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맞이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 바로 우리의 완악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러한 시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제 질문은 무엇이냐? 우리의 진정한 적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선지자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고할 때 그 내면에 있는 원수를 경고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암은 안에서 자라는 것이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암은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즌 가운데 무엇보다 주의하고 무엇보다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암입니다. 그 암이 무엇이냐? 성경이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바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선호하는,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심령을 차지하는 돈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사랑하면 웬만큼 교회를 다니시고 또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은 이 돈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라고,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사랑, 이 물질에 대한 유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하는 가운데 무엇을 가장 먼저 경고하나?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것이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그리고 이슈는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이 우리의 심령을 더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돈에 대한 사랑이 잘못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 돈에 대한 사랑이 돈에 대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짐승이, 그 야생동물이 자기의 먹잇감을 사냥하고자 할 때 그냥 떵떵거리면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숨어서
은밀하게 가까이 접근해서 타이밍을 맞춰서 그 사냥감을 사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돈에 대한 유혹,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시키는 이 방식은 은밀하게 우리의 삶에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게 돈에 대한 사랑이라고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돈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 어떠한 단어,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시냐면 생활에 염려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하시기를 생활의 염려로 너희의 마음,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져서 그 시즌 가운데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시기를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이 선포됐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글로벌한 팬데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맺어야 하는 결실이 있는데, 열매가 있는데, 생활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안락과 편의를 유지하고자 하는 절박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상의 그 평범함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런 평범함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보다 우선이 되면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엉뚱한 곳에 몰두되기 때문에 그 시즌 가운데 팬데믹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돼도 결실, 즉 그 시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대선이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위기인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과연 이 미국의 교회가 이 시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는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안 당선되고는 여러분 부차적인 이슈입니다. 우리에게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데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계명을 살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 아파하지 않는 우리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 바이든이 이 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지만 조 바이든은 문제의 근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도 바로도 이슬람도 이란도 우리가 맞서고 있는 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 속에 맺어야 하는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완악해서 이 시즌 가운데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염려, 이 돈의 유혹,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 생활에 대한 염려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또는 발람이 그리고 게하시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게하시와 발람과 가룟 유다와 바리새인들이 배도한 이유는, 미혹된 이유는 교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미혹과 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미혹되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배도의 길에 들었을 것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경고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배도의 근본적인 이슈는 잘못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이슈입니다. 근본된 이슈는 하나님 안에 만족된 삶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만족이 없는 자가 잘못된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진리를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사욕을 충족시킬 선생들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즌 가운데도 우리의 문제의 원인, 우리가 진정 다루고 있는 원수는 바로 생활의 염려,
이 시즌을 통한 주님의 메시지를 가로막는, 우리의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생활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즌 가운데 만약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레위기 26장은 굉장히 우리가 오늘날 이해해야 되고 앞으로 이해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이제 소위 우리가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는 본문인데, 많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옛 언약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말하여서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옛 언약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이 모세 언약과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다루진 않을 테지만, 포인트는 제가 이제 레위기 26장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의 원칙을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이 원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일깨우기 위해서 징계할 때 심판을 보낼 텐데, 내가 처음 너에게 보내는 이 초기 심판이, 이 초기 재앙이 너희의 시선을 사로잡고 너희를 깨우치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내가 재난을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재난의 연장이라는 원칙입니다. 레위기 26장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곧 내가 너희에게 목숨을 위협하는 재앙과 질병과 열병을 보낼 것이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 죄들에 대해 너희를 7배로 징벌할 것이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듣기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재난을 7배로 증가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원칙은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지만 신약에서도 이러한 재난의 연장이라는 하나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셨다는 사인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재난을 연장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죄에, 사탄에게 포기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의 손이, 너희의 눈이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여러분, 너무나 극단적인 말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의 포인트, 주님의 심장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살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사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팔을 절단해야 된다면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절단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파괴하기 위해서 절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 국가적인 위기를 연장하신다면 그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저버리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자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자는 복받은 자라고 표현하며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서 저버리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94편에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평안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보내시는 것은 복이라고 말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는 더 큰 환난의 때에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한 방법으로 이렇게 붙잡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극적인 방법이, 글로벌한 이 위기가 하나님을 심판주로 우리에게 소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신 자로 우리에게 계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랑으로서, 남편으로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패러다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 2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적인 방법으로 징계하시는 것을 가시덤불로 이렇게 둘러쌀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근데 이렇게 가시덤불로 둘러싸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기로 하는데, 어떠한 면에서 돌이킴이냐? 하나님을 남편으로서, 다시 말해서 첫 계명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가시덤불로 길을 막고 그녀를 벽으로 에워싸서 그녀가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녀는 그녀의 애인들을 쫓아가지만 그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그들을 찾지만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말할 것이다. 내가 내 첫 남편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때가 지금보다 좋았다. 하나님을 남편으로서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많은 연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애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의 그 고멜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더 추구하는, 더 선호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즌을 통해서 그 길들을 가로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분적으로, 임시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즌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심장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남편 되심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죄를 입증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즌을 통해서 우리를 유죄 판결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갈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에 그날에, 그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노래할 것이냐? 주의 이름과 주의 기억이 우리 영혼의 갈망이나이다. Your name and your fame is the desire of our soul.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우리의 독보적인 만족, 우리 심령의 독보적인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시즌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한 국가적인 위기의 때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냐? 하늘과 땅을 다 뒤흔드사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모든 기초들을 다 부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 되심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우리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는 것입니다. 학개서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 번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그리고 그들은 열방의 갈망이 되시니 에게 나올 것이라. 열방의 갈망이 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갈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ICC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2021년도 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첫 계명의 기름 부심을 증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That I pray your love may abound still more and more. 너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여서, 더욱더 넘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너에게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를.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점점 더 충만하기를, 더욱더 차고 넘치기를, 그리고 정말 주님만이 여러분의 심령의 갈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을 첫 계명으로 재정렬할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우리에게, 이 나라와 민족에게 찾고 계시는, 그리고 하고 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할례하사 너의 마음을 할례하이니 그때 너희가 나 여호와를 온 맘 다해 사랑하게 되리라. 이사야 24장에 그 날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알게 하는 마음을 주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니 그들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